언제부터인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는 1막과 2막으로 이렇게 인생을 한번 나누어 나봤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의 1막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갈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2막은 무엇인가 집중하는 삶을, 관찰하는 삶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1막에 있어서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라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었었더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는 내 인생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삶의 모든 시기마다 미세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해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주목하면서 이 3월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집중해보는 이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들으라 또는 주의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줄인다면 주목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산만한 세상과 우리 인생이 천성이 집중하기가 힘든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늘 주목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원하십니다. 오늘 3월의 둘째 주이지만 나와 여러분과의 첫 시간, 이 3월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 내 인생의 상자 안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한눈 파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자기 멋대로 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사 항상 세심하시게 아주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세상 앞에 교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 목사가 기죽지 않고 다니니까 세상이 언제나 나를 향하여 건방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건방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볼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이 내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분이 나를 주목한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나를 언제나 세상 앞에 교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오늘은 물속에서 살겠습니다. 그 금붕어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 그 선물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삶은 되는 것입니다. 얼룩진 내 인생의 상자에 거룩한 은혜를 거하게 하여 주심은 내 삶의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계획서와 목록을 가지고 정말 나의 순간력과 희망은 모든 주변이 어떻게 저렇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칭송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겸손한 척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께 저는 인정받기를 은근히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도 나의 할 일의 목록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늘 부족함이 있었고 주를 위하여 언제나 조급함만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행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유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는 3년 동안 주야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했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불어먹고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주를 위하여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칭찬과 더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인기 있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은 무식한 내 언어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회의 시간들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종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 피곤한 삶이었었습니다. 입술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고 자유하라고 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매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내 힘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그만하게 하든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헌신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통곡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충격의 충격이었었습니다. 영원아, 나는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아도 된단다. 여러분,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 주님이 위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너의 삶 수고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네 모든 수고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단다. 하늘나라에 필요하지 않단다.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일 잘하는 종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종이 아니라,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과 설교를 못해도 일을 못해도 당신과 친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나와 친밀하기 위해서, 나와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로 내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좋은 버릇이 써먹으려고 구원한 것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명예도 돈도 권력도 힘도 능력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과 친해지는 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신앙의 삶은 섬김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햇불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하나님의 섬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이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의 상자에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너무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내려오는 데에 우리 편 목사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최고였었다. 아멘.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틀을 받은 적도 없었다. 아멘. 하다못해 학교에 다닐 때 반장이라는 타이틀도 나는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 외에는 없었기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명예요 자랑은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남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가장 내가 비참해집니다. 왜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대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것, 은혜라고 쓰여있는 곳이 있는데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 간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여기에 어떻게 왔소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왔노라고.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흥분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안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아멘. 나는 천국도 행복하게 갈 것입니다. 왜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아멘. 공짜 없는 세상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아버지.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가난해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넘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요. 아멘.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무는 가지가 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을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함께 있는 것, 아멘.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내 인생에 과분한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상자 안에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다 찌그러진 내 인생에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의 과분한 축복이었었습니다. 나의 나머지의 삶 역시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